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서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받자. 헌신을 준비한 오늘 한 믿음의 가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헌신을 통해서 상처가 싸매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와 넘어짐의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과거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상처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분류로 나눠지게 돼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인생, 미래를 꿈꾸며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들추어내며 살아갑니다. 그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거기를 보지 않고 더 멀리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만약에 누가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냐라고 말한다면 과거를 붙잡는 사람일까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당연히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환경이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인생 중에 과거를 붙잡고 파헤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들춰내고 아픔을 고이 간직하고,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은 미래의 영이셔요. 미래의 영이란 말은 장래 일을 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꿈꾸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성경의 이 레위 자손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상처투성이인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상처투성. 아니, 저주받은 지파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 제가 다 부분적인 부분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받으시고 하나님 그 상처를 축복으로 바꾼 그 사람들이 오늘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성령의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결국은 그 나무가 오래 사는 거예요. 뿌리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나무 위로 쭉 올라와요. 곰팡이가 쓸고, 그리고 썩고, 그리고 온전치 못하고, 낙엽이 다 그냥 떨어져야 될 때가 아닌 싱싱할 때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레위 지파의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줄 한번 쳐놓으세요. 먼저 창세기 3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디를 가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이사를 갔을 때 이 야곱의 딸인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 추장 그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근데 자식들이 양을 치러 가 있는 사이에 야곱은 그걸 알면서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왜? 힘이 없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들들 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번 누구죠? 시므온. 3번 누구죠? 레위. 1번은 르우벤이지만 르우벤 밑에 있는 2번, 3번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언약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한번 같이 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임수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세겜 사람들을 진짜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사륙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잘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잖아요. 정당해 보이죠. 왜?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을 약속을 한 다음에 노략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오고, 그들을 다 기습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것도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건 명분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행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 다음을 못 본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그 다음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 원수는 갚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아들들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옳은 행동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만 봤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아버지잖아요. 자식들이 행한 거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근데 야곱이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됐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앞에 49장에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부분들이 나와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야곱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죽이려고 올 때 하나님이 사면의 두려움을 줘서 추격하는 자를 막아줬으니까 망정이지, 야곱 족속이 다 멸절할 뻔한 일을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자, 함께 볼 말씀은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멋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멋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흩을 것이라고요. 이게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아요. 저는 이것도 야곱이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위기가 왔을 때 레위 안에 그리고 시므온 안에는요 무엇이 없었느냐? 한 가지가 없었어요. 같이 해요.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에게 오늘 창세기 49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은 이게 지금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남들은 다 복을 받고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복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비껴나져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자, 보세요. 제가 믿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 그들의 삶에는 분노와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분기가 맹렬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혈기거든요, 혈기. 사람의 혈기를 부리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책은요 수만 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래요. 왜? 그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게 전부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보거나 높이 보거나 깊게 보거나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요. 오늘 시므온과 레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혈기대로 그냥 갚아버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요, 파이널, 그 마지막 심판을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 더디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왜?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누가 해요?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몫이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는 축복의 통로임에서도 불구하고 혈기와 그 분노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은요 진짜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분명하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할례를 갖다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의롭다고 했던 그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에서 빗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오늘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마지막을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에서 멀어져간 인생이 된 거예요. 마지막은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다윗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요. 사울왕은 어떻게 보아도 진짜 변변치 못한 인생이에요. 힘은 있었지만,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는데 온 생명을 걸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자살한 인생으로 끝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뿔을 취해가지고 기름병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 행동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고 나면 똥인지 된장인지 분명히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한 루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폭력과 교만이 들어있어요. 따라합니다. 폭력과 교만이 들어있으면 끝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혹시 있으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가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예 못 받은 가정이야. 이렇게 그냥 허랑방탕,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라면 오늘 제가 이 설교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헌신의 자리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 한번 가봐요. 자, 본문 한번 갑니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자, 줄 쳐놓으셨죠?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 모여. 그렇죠. 다 모여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모세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몇 명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위 지파는 상처투성입니다.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신앙교육이에요. 따라해요. 신앙교육. 계속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못 받았지만 우리 이렇게 인생 끝나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단 한 번이라도 올 것이다. 우리는 그 한 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교육을 자손대대로 계속 시킨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신앙교육 안에 똘똘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한 번 왔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 오늘 모세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은요, 이건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3,000명 이상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가족하고 형제들하고 친척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 레위 자손들은 했어요. 왜 했을까요? 저주를 바꾸려고요. 복을 못 받았지만 복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헌신. 제가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추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는 여호와께 헌신, 여호와께 충성. 그것이 되면 다 바꿔요. 저주도 바꾸고 상처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어쩌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가 받은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 불평만 할 인생이 아니라 가족들 안에 모였을 때마다 항상 신앙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던지 이 레위 지파는요, 아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 모여 나오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 되면 예레미야 2장의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다투고 너의 후손과도 다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왜 다퉈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기 답이 안 나와요. 거기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마지막 장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자, 성경 한번 눈으로 확인하죠.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보죠. 신명기 33장 8절 말씀 한번 보죠. 신명기 33장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러면 쭉 나가면서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재산을 어떻게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건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건든 사람하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처음에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서 그 저주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흩으시는 거하고 다 떨어뜨려 놓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흩으시고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시 봉합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흩은 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눈 걸로 역사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또 거기서 답을 또 주세요. 거기서 복을 또 주세요.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복을 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이요, 여기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시대가 지나서 모세의 시대 400년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축복을 합니다. 거기 6절에 보면 루벤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순서가 막 바뀌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 모세가 축복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루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하면서 마지막까지 쭉 이게 다 바뀌는데 딱 한 사람의 이름 지파만 안 나와요. 누굴까요? 시므온 지파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에
시므온 지파는 없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라졌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여호와께 헌신을 함으로 다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지만 시므온 지파는 왜 안 나왔을까요? 여호와의 편에 섰는 사람은 나와라. 왜 안 나왔을까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인생은요, 신명기 33장에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집에가 읽어보세요. 제 성경만 없는 게 아닐 테니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상처투성이인 게 맞아요.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승화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문이 가정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더니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참 어려운 기회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닌 사람은 모세 한 명이고 따라 올라가다가 중간에 머무는 여호수아 딱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론의 편에 서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방자가 뭐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섰는 사람 나와라. 그때 레위 지파가 다 나왔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회복하려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에는 회복이 안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레위 지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남준이라는 분 아시죠? 연세대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 그분이 일정 압제이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에 36년을 산 나라예요. 평생을 살면서 요만한 흠 하나 없는 사람을 여러분 몇 명이나 찾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백남준 이분이요, 연세대 대학교에 여러분 가보셨죠? 연세대학교? 가보시면 거기 백남준 초대 총장의 동상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분이 학자로서 우리나라 한국 선교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에 대한 모든 지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 자료들을 논문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일제 앞잡이다 이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도 몇 사람이 말하는 것이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분이 부모가 누구였냐면요, 무당이었어요. 부모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하세요. 중요한 건 이 백남준 이 초대 총장이, 연세대 총장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이 무당 것을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요, 그 당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집필했고 남겼습니다. 잘못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곡사에 그 김구 선생님 있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 있지만 공산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단 한 번의 작은 실수 하나도 없으면 인생을 살겠냐고요. 중요한 건 많은 부분들, 좋은 장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봐야지 단점 꼭 하나 가지고 모든 장점을 다 가려버린다면 이거는 안 맞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남준 씨가 선교의 사역에 대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평생 다 모았고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그런 자료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 가문이 레위 가문처럼 이렇게 무당 가문이지만 그러나 내 대에서 신앙을 이거 끊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 좋은 거 배우고 그가 그렇게 선교의 현장적인 부분들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남겼어요. 여러분 동상이 혹시 어느 대학에 여러분 동상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서울의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연세대학교에 가면 백남준 초대 총장의 동상이 있습니다. 도서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남긴 그 선교적인 사역의 부분들을 보면
그건 참 잘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받으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원망 불평하는 게 제 몫입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레위 지파 보세요. 신앙교육 철저히 시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죠. 저주를 축복으로 뒤집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신명기 33장에 제일 길게 나오는 지파가 누구냐? 레위 족속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바꿨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허물, 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자리에 제가 의로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 전해주시라고 하니까 저도 말씀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찬송 중에 저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갈까? 찬송가 280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옛날 찬송에는 나를 박대하시면, 레위 지파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아예 밀려나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신앙교육 차려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셔도 하나님이 저를 박대해도 딴 데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붙잡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나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는데 12지파에서 내는 11조 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자, 11조가 레위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면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120%예요? 120%예요.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다른 사람들은 100인데 레위 지파는 왜 120%였을까요?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10배보다 12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모든 제사장 권한을 하나님이 이 일 뒤에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손대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요?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헌신이 없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운암교회 1954년 10월 12일 아시죠? 만 70년 되는 해가 이번 주간입니다. 만 70년 되는 주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창립주일. 만 70년 창립주일로 다음 주에 지킵니다. 제가 진 목사님 보고 설교 부탁했더니 목사님 70주년에 그런 의미 있는 날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7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상처투성이도 있었고 허물투성이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아시잖아요. 따라해요.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저는 생명책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믿음의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책이 상급의 책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러나 행위의 책은요 1.1획도 하나하나마다 우리 양심이 그 앞에 심판받을 때 말 하나, 토시 하나, 생각, 말, 동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바꿨어요.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섭니다. 하나님, 시므온은 그 과정의 자리에서 신앙교육 되지 않아서 놓쳤지만 레위의 가문은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가올 위기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금까지 사용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성전에 백향목 같은 나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제목되어지는 심령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